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1장 전체를 좀 잠깐 이제 요약을 한다면 바울의 기도가 1장 전체에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라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이 서신을 회람하는 또 에베소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또 포함이 되겠죠. 그 회람의 1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거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히 알기 원한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영생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이 복된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은혜, 참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밖에 갈 수 없지만 영생의 자리에까지 바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기도가 바울이 너희들 안에서 서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영생의 자리에 갈 때까지.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성도들, 구역의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장으로 들어가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얼마나 원래 우리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스스로 고발하는, 바울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2장의 서두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품어 주셨다는 거죠. 제가 가져온 그 비천함들, 참 죽음과 연결되는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동시에 비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죄를 지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이만큼 받으면 우리가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크기가 사실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크기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울이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지만 동시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크기도 그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된 가운데 생활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직시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보통적으로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의 다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좀 선하게 살았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6세기에 그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 속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죽음과 살인이 난무했던 그 시대에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군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군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참 간단치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루터도 군인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답을 제시하기도 하고 칼빈 같은 경우에도 불의한 전쟁에 맞서서 싸우는 군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군인들이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불의한 전쟁에 맞서서 싸우는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가져다 주는 그 큰 상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전쟁 자체가 합당하냐가 아니라 그 전쟁 속의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의도하지 않는 살인이 있고 또 즉흥적인 살인이 나타나고 또 일반적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드러남을 통해서 그 전쟁의 아수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본성을 가진 군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발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죠? 사람은 불완전할 뿐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죠.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 사람에게는 그 온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은 분들은 그래요. 긍정적인 생각과 교양을 사람들이 그 소양을 가지면 사회는 좋아지고 환경은 바뀌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육 환경을 따져요. 그렇잖아요. 또 좋은 분위기를 따지고 또 좋은 교양을 갖기 위해서 어떤 좋은 장소나 그런 학교에서 기대하는 수준까지 되면 인격과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은 행복해지고 사회와 가정은 더욱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교육 환경, 교육과 환경에 대하여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좀 못난 사람이라도 좋은 환경이 되면 좋은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성숙해지고 괜찮아진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람의 모양이죠. 여러분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교육과 환경은 사람을 좀 변화시키기도 해요. 더 좋게 발전되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좀 돌아보세요. 오늘 세월이 가고 사회가 발전하고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고 좋은 문화와 배경이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회가 더 따뜻해졌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훨씬 좋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배울 수 있는 문화, 배경들이 얼마나 잘 갖추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회가 더 행복하고 따뜻해졌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환경을 얘기할 때 특별히 동경하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옛날에 왕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느 글을 읽으면서 참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조선시대의 왕이 먹던 그 음식보다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이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아세요? 왕이 신선한 음식을 먹었다지만 오늘 우리처럼 신선한 음식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왕이 차려진 드라마상에야 진수성찬이지만 여러분 왕도 먹었던 음식은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과 비교했을 때 훨씬 우리가 왕처럼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이 사회가 주는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어려워도 그때가 좋았다. 차라리 옛날에 그때는 따뜻하기라도 했지 요즘은 안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먼저 다가오는 것이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상태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우리는 원래 죽었던 상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최초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환경이 빈민가나 그리고 정말 나쁜 환경에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최고의 환경을 가진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환경, 완벽한 분위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함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곳입니다. 풍성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오늘 말하고 있는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 좋은 배경, 좋은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가장 고민된 부분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시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한 청년입니다. 그의 인품도 그의 위치도 그의 배움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뭐 하나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청년이에요. 어려서부터는 살인, 간음, 그리고 도둑질, 부모 공경까지 그는 완벽하게 한 청년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완벽하죠. 그런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지만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본인 느끼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영생에 대하여 그가 눈을 뜬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가 세상적으로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것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걸로 알았어요. 내가 또 전에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영생을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핵심은 뭡니까? 재산을 파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영생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가 세상에 붙들었던 그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든 완벽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사람이 주는 환경, 교육,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혔던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인생에 대하여 무수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탁월한 인품, 탁월한 행위, 탁월한 성품, 그것은요, 우리의 영생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삶의 골면으로는 절대 거듭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질문할 때 언제나 우리의 질문의 결론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사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느 정도의 인격과 수양들은 사람을 어떤 좀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만 영적인 사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하여 그렇게 말해요. 야, 너희만 진리냐?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타적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구원만 자기들만 있대.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지적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사가, 구원의 간격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영혼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1절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희를. 여러분, 그는이라는 이 첫 번째 단어와 살리셨더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단어를 빼면은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를, 이렇게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를.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 성경은 그대로 고발하죠. 너희는 죽었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태에서부터 건강하게 태어나고 지금 두 다리로 지금 건강하게 걸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원래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허물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허물 그러니까 뭐 우리의 좀 못나고 부족한 뭐 단점을 이야기하는데, 허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길에서 벗어난 상태. 그래서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허물이라고 말하고요. 요 죄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둘 다 뭐예요?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가지 않고 벗어난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허물 이야기하면 좀 독특한 사람, 야, 저 사람 좀 성격이 좀 그렇다, 그지? 야, 그 사람 좀 허물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허물이 아니라는 거죠. 좀 이기적인 뭐 성품이 있으면, 야, 저 사람 진짜 허물이 많아.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람의 상태는 50% 100%예요. 좀 성격이 낮든지 못 나든지, 인품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정도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가 인품이 좋든 그가 착하든 타의적인 사람이든 관계없이 길에서 벗어난 상태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합법적으로 여러분 죄를 다룰 때 보세요. 세상의 죄도요,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말하지 큰 죄, 작은 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철저하게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인식이 뭐냐?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멋있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그렇게 해도요, 우리는 그 너머를 보는 거죠.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자고 움직이는. 그러나 이런 육체는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들어있죠.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통 절기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여기 강단에 이제 합니다. 절기에. 그러면 여러분, 모든 분들이 꽃의 향기를 맡고 또 좋아하고 행복해요. 그러나 이 꽃이 이미 뿌리에서 뽑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과 풍부한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모든 사람은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활력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눈으로 좀 세상을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좀 부러워하잖아요. 또 멋있는 사람들 또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런 분들을 보세요.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이런 죽은 상태를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죽어 있으니까 당연히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상태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가 주는 가장 목적이 뭐냐면 자유롭게 살도록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매력이 있어요. 세상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이 있었어요. 참 그 형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참 보면 재능도 많고요, 성품적으로도 활발하고 또 은사로 이렇게 또 좀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형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함께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그 형 집은 내 집처럼 들다들었고 그렇게 먹고 함께 또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형님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이유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렇게 좀 살아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참 그 형의 영향 때문에 같이 이제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한 30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 형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형을 만났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형의 재능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잘 살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회복이 돼서 이제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만났던 그 상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자유는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자유를 외치고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하여 행복을 외치지만 언제나 결론은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죽어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잘 살아도 죄의 종이에요. 행복하게 살아도 죄의 종이고요. 멋있고 인기 있게 살아도 죄의 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자체가 자유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어도 언제나 그 결론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죠.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결국 마귀가 이끄는 삶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그를 붙들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을 요즘 맹신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은 이때에 무슨 마귀가 있냐, 귀신이 있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고상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하여 좀 미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의 가장 고도적인 전략이 뭡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스스로가 고상하고 그리고 사람들 스스로가 이러한 멋진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그 안에 무슨 실체가, 마귀라는 실체가 있느냐? 마귀는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가장 큰 비극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발 앞에 누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한 청년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있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결국 놓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욕구들이 있어요. 식욕도 마찬가지죠. 먹는 것도 먹게.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식욕에 대하여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이 원한다고 해서 이 식욕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식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식욕에서 식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넘게 되는 것이고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몸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식욕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욕구들 하나하나를 다 따져 들여다보면 거기에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으로 내어주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욕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관역을 벗어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돌아보고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절제의 능력을 또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서 그것이 선이 넘지 않도록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장의 서론 부분을 좀 다루었지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태가 바로 본질상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정욕을 따라 살고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생의 자리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과 또 우리의 악함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철저하게 죄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 복된 구주가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도 영생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복된 주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